비가 부실부실 부슬부슬 내리는 이날, 축축한 땅, 적적한 마음.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과의 약속의 시간, 정하신 자리, 순종함으로 올라와서 말씀을 나누고 또 구역을 섬기기 위하여서 준비하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부르신 아버지께서 저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아무쪼록 날씨에 좌우되지 않고 인생의 세월에 좌우되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서 구역마다 이러한 소망과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사랑이 증거되어지고 나누어지는 그러한 구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지로 모이는 구역이 아니라 기쁨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의 자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이게 하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으로 길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나누는 그러한 주제 제목은 섬기는 마음을 갖자, 섬기는 마음을 갖자 하는 거예요. 섬긴다라는 말의 의미가 뭔지, 섬긴다는 뜻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라트리오라고 하는 이 라트리오라는 말이 섬긴다라고 보통은 해석하지만 예배라는 말도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 그리고 봉사한다, 봉사한다. 섬긴다는 말이 어떤 나의 관점에서 내가 섬기는 자가 될 것이냐, 섬김을 받는 위치에 있느냐 하는 그런 내 관점이라면, 봉사는 내가 이 섬김으로 인하여서 누군가 혜택을 받는 조금 더 이 라트리오라고 하는 이 섬김에 대한 적극적이고 분명한 이해가 봉사라는 말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내가 섬기고 내게 돌아오는 것이 없을지라도 전적으로 다 드리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예배자의 삶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배, 봉사, 섬김, 이 세 가지를 동일한 단어 라트리오라고 하는 이런 동일한 단어에서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우리 다 아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 영적 예배니라라고 말할 때 그 예배가 바로 이 라트리오, 이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섬긴다라는 이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예배자로서의 우리들의 자세도 같이 묵상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그 섬기는 마음을 갖자라는 것에 나타나는 소환되는 인물이 누구냐면 모세와 여호수아예요.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여호수아를 조명하면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모세를 섬겼는가, 여호수아가 어떻게 모세를 섬겼으며 그 모습을 본 하나님은 얼마나 이 여호수아를 신뢰했는가. 그렇다면 우리도 이 여호수아와 같은 섬김의 사람이 되자, 이것이 주제인데요. 사실은 이 여호수아에 대한 모세를 향한 이러한 섬김이 사람을 향한 섬김이라고 우리는 못 박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섬기는 자리, 봉사한다, 봉사자를 찾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선뜻 떠오르는 단지 수고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배한다. 그러므로 이 교회 안에서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는 내가 무엇을 하면서 섬긴다. 예를 들어서 피아노 반주로 섬긴다, 방송실에서 섬긴다, 안내로 섬긴다, 또 헌금 위원으로 섬긴다, 아니면은 부엌에서 아무도 봐주지는 않지만은 식당의 봉사로 오늘은 봉사한다. 이런 섬김과 봉사의 자리가 어디로 넓어진다고요? 예배의 자리까지 넓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자리가 예배의 형식을 갖춰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도
섬김도 예배 드리는 자, 즉 예배자의 섬김이 되어야 된다.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이죠. 사람에게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내가 이렇게 섬기고 봉사하면서 난 당신을 섬기는 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죠. 하나님 앞에 섬기듯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대하듯 사람을 대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섬기는 마음을 갖자라고 할 때의 그 섬김의 본질적인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반드시 섬김의 자리가 있어야 돼요. 조용히 잘 믿으면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냥 교회만 댕기면 안 될까요? 안 돼요. 그것은 기독교의 기본 정신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기독교 영어를 바꾼 거죠. 그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거죠. 크리스찬이티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인데, 그리스도가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섬기는 삶을 살았다고요. 오늘 이따가 결론적으로도 나옵니다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불쌍히, 너무 불쌍해, 저 어떡하면 쟤 죽었네, 쟤 죽어요, 막 이런 우리의 죄를 불쌍히 여기시고 죽을 걸 뻔히 알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그 자리에 계셔도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결정하셨어요. 구해야 되겠다. 그 구하는 길은 결국은 무엇이냐?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화목 제물로 대신 드림으로 제가 죽어야 돼. 이것도 본문에 나와요. 제가 죽어야 되는데, 한 사람 죽어 자기 생명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죽어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살릴 수 있는 방법, 즉 하나님과 완전한 하나님과 완전한 사람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이루셨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살아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흔히 섬긴다, 봉사한다라고 말할 때에 제일 많이 쓰이는 말 자체는 디아코니아라는 말을 제일 많이 쓰는데요. 신약에서 쓰는 말인데, 디아코니아, 섬기는 자라는 말의 그 본래의 뜻은 무엇이냐면 서 있는 자예요. 서 있는 사람이에요. 디아코노스라고 말하죠. 디아코니아는 명사고 디아코노스는 그걸 하는 사람인데요. 이것을 우리는 보통 섬긴다, 봉사한다 이럴 때 이 단어를 써요. 근데 그 단어의 그 속뜻, 본질은 서 있는 사람을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어디에 서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아주 우리 권사님 정답쟁이, 입술만 움직여도 다 들려, 쩌렁쩌렁 울려. 그런데 이 종이 서 있는 사람은 어디에 서 있냐면은 주인 곁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주인 곁에. 왜 주인 곁에 서 있을까요? 아니, 이 섬기는 자, 봉사하는 자, 오늘 수종자라고 했지만 사실은 종 여우수하거든요. 청년 종 여우수한데, 이 종은 일을 해야지 왜 주인 곁에 서 있어? 왜 서 있을까요? 오늘따라 유난히 질문이 너무 많아요. 섬기려고. 섬기려고. 내 맘대로? 아니죠. 주인 곁에 서 있는 사람을 종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종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면서 나 좋아하는 것만 교회에서 하고 저건 나 싫어하는 거죠, 내 타입 아니야 라고 안 하는 거, 이거 진정한 종의 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주인 곁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왜 서 있습니까? 명령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명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주인이 앉아서 야, 저것 좀 해야 되겠다, 네가 좀 갈래? 라고 주인이 명령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을 좀 네가 해야 되겠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요, 사실은요, 변명할 수가 없어요.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종이라고 하는 것, 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이 종의 개념은 섬기는 자는 내가 내 의지대로 저거 빨리 해야 되겠는데 하고 달려가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다리시고, 하나님께서
주인이 왕이 명령을 하면은, 이것을 해라라고 명령하면은 거기에는 대신에 토 달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아멘, 알겠습니다. 그때 쓰는 말이 아멘, 알겠습니다. 주인께서 그것을 원하십니까?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갑니다. 아멘의 정신이에요. 그냥 막 아멘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할 때 아멘이에요. 어떤 대로 되기를 원해요? 그렇죠. 주인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할 때 아멘이에요. 그런데 이게 아멘이 요즘은 조금 이렇게 좀 너무 난무하다 보니까는요. 내가 아프리카에 갔어요. 아멘. 그건 아멘 하는 거 아니에요. 아멘 하는 거. 우리 아이가 이번에 시험 봐요. 아멘 주님. 아직 뭐가 안 나왔는데 막 그냥 아멘만 갖다 해요. 그게 아니고, 저 아멘은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할 때에 내 주인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내 주인께서 기쁨의 길을 보여주셨을 때에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할 때 아멘,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고백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이 섬긴다라는 말이 하나님의 왕의 곁에 서서, 주인 곁에 서서 그 명령을 받아서 이루는 사람들을 다 이 종, 직분자 뭐 이런 데 다 통일해서 쓸 수 있는 말들입니다. 이 섬긴다는 말이 또 하나 우리가 또 이 세 가지 정도를 중심으로, 그 이상 뭐 많은 가지가 있는데 중요하게 요 세 가지 정도만 기억하면 돼요. 섬긴다라는 말은 첫째로 예배, 그렇죠. 예배 드린다는 것과 똑같다 그랬습니다. 또 두 번째는 섬긴다라는 말은 봉사한다. 예, 예. 봉사한다. 봉사한다는 말에 봉사한다와 예배드린다는 말을 같이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섬긴다는 말은 직분자, 수종자, 봉사자 이런 말인데 그 본래 뜻이 뭐라고요? 서 있는 자는 거예요. 서 있는 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섬긴다라고 말할 때에 기억해야 될 것은 드린다예요. 드리는 자입니다. 드리는 자. 받는 자가 아니라 드리는 자라는 것입니다. 드릴 때에 우리는 예배 의식에서 오는 용어들이죠. 제사 의식에서 나오는 용어들인데요. 예배를 드리던 제사를 드리던 똑같아요. 드리는 것은 동일한 하나님께 동일한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바뀐 것이 있다면은 무엇이냐면은 동물을 드리는 제사에서 이제는 나를 드리는 건데요. 구약 성경에서 동물을 드리는 그러한 제사를 드렸어도 사실은 동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드려지는 겁니다. 내가 드려지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 제사라고 하는 이 질서를 세워 주셔서 나 대신 동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한번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동물에 흘리는 피, 이 동물에 찢기는 몸, 이거 다 이 죄값으로 내가 받아야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너 대신 동물을 대신 드려라 하고 정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 번제단에 올라가는 그러한 심정으로 드리는 게 제사예요.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더 이상 동물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자신을 십자가에 드려서 화목 제물로 삼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님과 더불어서 더 이상 동물의 피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누구를 드려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드려요. 나를. 그래서 이것이 섬긴다라는 말의 또 다른 해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섬긴다 하면은 너무 가볍게 무슨 이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하고 뭐 이런 수고하고 봉사하고 이것을 섬긴다라고 말하지만은 조금 더 깊이 이해를 하면은 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올라온 것도요, 이 시간에 예배 드리러 올라오고 이 시간을 예배 시간으로 이렇게 구별을 해놓고 이 시간을 철저하게 세상에 뺏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 자체가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드리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피차 사람 앞에 있지 않습니다. 나를 받으시는 것은 성도님이 아니라, 성도님들을 받으시는 것은 제가 아니라 우리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니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겁니다. 구역장들도 마찬가지죠. 구역장들로 부름받아서 구역을 섬기는 것,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 여러 물어보세요. 한 명이라도 있나?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도 이 구역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이 제사의 현장, 예배의 현장에 나를 받기 원하시니 나를 드립니다 하고 내 판단을 내려놓고 나에게 명령하신 아버지 앞에 나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구역장님들의 섬김이라면은 우리는 그들을 가볍게 보아서는 안 돼요. 그들의 섬김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들의 삶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가볍게 보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 그 모세와의 관계를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여호수아는 모세만 섬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공과에 보면은 여호수아는 모세를 잘 섬겼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세를 잘 섬겼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24장 12절부터 13절을 읽어보래요. 거기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모세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이렇게.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는 것은 감격스러운 일이죠. 그럴 것 같죠? 하나님의 산에 올라간다는 것은 감격스러울 것 같은데 사실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죽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산에 올라서 하나님을 뵙기를 원했던 사람들은 사실은 잔치하는 사람들보다는 괴로워서 죽기를 청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엘리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의 산 호렙에 올라가서 세미한 음성을 받는데 그 지경은 어떤 지경이었냐면은 정말 하나님 이제는 됐습니다. 나 좀 죽여주세요라고 말할 정도예요. 선지자가. 그러니까는 죽음의 막다른 길에서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 총동원해서 정말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러한 일들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이 궁지에 몰려있고 여전히 나의 목숨을 찾으려는 이세벨이 위협을 하고 있고 그러한 가운데 나는 광야로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850대 1에서 싸움에서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광야로 도망가서 죽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찾은 자리가 하나님의 산, 거기에서 말씀을 받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죽을 것 같은 사람들, 망친 사람들, 이제까지 뭐 했는지 모르겠는 내 인생, 병자들, 인격적인 병자들, 관계적인 상처가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올라와서 새 삶을 받고 새 힘을 얻는 자리가 교회여야만 돼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올라와서 정말 그러한 선배들을 보고 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그 마음을, 그 상처를 이해해 주지 아니하고 공동체가 분리가 되어서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나는 하고 너는 말고 이렇게 되면은 아름다운 공동체라고 말할 수가 없죠. 이 모세와 여호수아가 지금 여호와의 산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이 자리는 정말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인지 모세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 위기의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함께 올라가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가까이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호수아의 본래 이름은 여호수아는 아니고요. 눈의 아들 호세아, 네, 호세아인데 호세아는 그냥 구원, salvation,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호세아가 아니라 여호수아라 부르죠.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 여호와께 있다.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이렇게 여호수아라고 이렇게 불러 주시는데요. 이 여호수아의 섬김의 제1차적인 그러한 대상은 모세였습니다. 모세를 잘 섬기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에 대한 그림자적인 그러한 가르침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 곁에서 모세를 잘 섬긴 것으로 우리는 여호수아를 이해하는데, 물론 맞아요. 맞습니다. 모세의 위기의 상황에서도 곁에 있었고, 모세의 명령이라면 무엇이라도 이루었고, 그 자리에서 함께 생사를 함께 했던 그러한 섬김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그 장막에서 친구처럼 하나님께서 친구처럼 모세와 이야기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모세의 그 영광스러운 존재감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이분이 내가 모시는 분이야. 그렇죠. 그런데 이 여호와와 더불어서 친구처럼 이야기하던 그 모세가 지금 진으로 돌아가요. 진으로 돌아가. 사람들에게 이것을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돌아가는데, 그런데 여호수아는 뭐라고 합니까? 장막에 남았더라 하는 거예요. 남았더라. 모세의 그 영광스러운 순간에 함께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친구처럼 대화했던 이 모든 것들이 선포되어지는 현장에 있으면 개인적으로는 더 영광이겠는데, 그러한 모세의 외침의 자리에 함께하지 않냐고 여호수아는 성막에 머물렀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이 여호수아가 최종적으로 바라보는 섬김의 대상은 누구냐? 당장에 하나님께서 눈앞에 보여주고 내가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이 가시적인 그러한 그 존재를 주셨으면 모세의 충성을 다하는 것이 맞죠. 그래서 충성을 다했죠. 말씀은 다 따라갔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이 여호수아의 충성의 그 종점 끝은 누구냐?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향한 섬김의 마음이 없이 사람 앞에서 섬기는 것이 그렇게 가치가 없습니다. 얼마 가지 못하여서 우리의 충성은 식어들고 우리의 충성은 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충성은 변할 수 없는 것처럼 여호수아의 눈은 지금 여호와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 속에서 모세처럼 우리에게 붙여준 사람이 있고, 교회 안에서 모세처럼 우리에게 붙여준 사람들이 있고, 구역 안에서 모세처럼 우리들에게 붙여준 사람들이 있어요. 충성을 다해서 잘 섬겨야 됩니다. 잘 섬겨야 돼요. 주의 일 하는 사람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섬기는 것 넘어서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는 그러한 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나눌 때에 구역 안에서 사람을 보는 그 눈을 여호와를 보는 눈으로 이렇게 좀 안내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만 그 사랑을 주신 여호와를 바라보며 여호와 사랑이 먼저라는 것을 이야기하듯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봉사하고 섬기고 우리 구역에서 어떤 일을 감당하고 이런 것 할 때 우리 사람 상대하지 맙시다. 사람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 직분을 주시고 이 사명을 주시고 이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충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상대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고 종점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가이드가 우리들에게는 필요합니다. 이러한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는 인정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7장에는 아말렉과의 전쟁이 나오는데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아주 독특한 그러한 그림이 나옵니다. 모세가 이 여호수아를 아말렉과의 전쟁으로 내보내고 선봉장으로 서게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뭐 하냐면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리라. 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그때에 그 아론과 훌을 통하여서 힘들어 내려오는 팔을 버티게 하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팔이 내려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고 팔이 올라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이러한 정말 어떤 기적 같은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 두 팔을 돕는 아론과 훌의 모습을 보면서 전쟁에 나아가 승리하는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언뜻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누구는 죽으러 가고 누구는 기도하러 가네. 누구는 전쟁터에 보내고 자기는 산으로 올라간다고? 이게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터에 자기의 생명을 내려놓고 싸우러 나아가는 여호수아의 모습은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의 모습으로 기도하는 이 모세를 신뢰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기도를 받으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는 것이고, 이러한 체험들과 경험들을 통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 여호수아가 직접 자신이 하나님 앞에 손들어 기도하며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이 전쟁 중에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고, 그리고 외칠 수가 있는 사람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 기도하던 그 기도의 무게가 나중에는 여호수아가 자신이 그러한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뢰하는 사람들을 향한 그러한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데요, 나중에는 태양아 머무르라 라고 말할 때에 그건 모세가 기도한 게 아니에요. 이미 모세 시대는 지나고 가나안으로 들어와서 여호수아가 지금 전쟁 가운데서 외치는 음성인 것이에요. 내 음성으로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태양도 머무르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담대한 믿음이 어디서 옵니까? 구역장 잘 만났죠. 구역장 모세의 그 습관을 따라서 이 전쟁이 사람 앞에 있음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영적인 그러한 이 질서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자란 여호수아도 그렇게 담대하게 신앙을 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역, 우리가 모였을 때 교제, 일단 구역의 첫째 목적은 뭐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지만은, 그러나 그 교제 안에는 말씀이 있어야 되고, 이 말씀에는 확신이 있어야 되고, 이 확신에는 내가 체험이 되어져서, 이 체험이 전승되어져서 내가 아는 성경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누리는 성경이 되어야 되고, 내가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 이 신앙의 그런 분위기가, 무드가 제공되지 않으면은 사람 간의 모임은요, 커피숍 가서 만나는 친구들의 모임이 더 재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친구들의 모임에는 커피 마시고 인생 얘기하지만, 우리 구역 속에서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음미하면서 우리가 영생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차원이 비교가 될 수 없는 그러한 구역이 시들어가고 커피집이 번성한다는 것은, 이거는 아이러니하고 교회의 능력이 안타까운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들이 모여서 우리 시차례 때 지난 코로나의 영향력으로 이제 지금 이제 서서히 회복이 되어지고 막 그러니까는 자꾸 코로나 핑계 대지 말라고 죽도록 기도하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보니까는 코로나로 인한 그 안타까움을 얘기한 그 목사님들을 이렇게 제가 보니까는 다 어려운 분들이에요. 어려운 분들. 예를 들어서 상가에 세 내 가지고 조그만 데서 하는데 주인이 집세 올리겠다고 해서 결국은 성도는 안 나오고 헌금은 안 되고 집세는 올려야 되겠다고, 그러니까는 어쩔 수 없이 나와서 자기네 교회가 이제 자기의 가정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고, 이런 분들, 아니면 노숙자들 노숙자 상대 목회하는 분들인데 좀 돕는 분들이 있다가 다 떨어져 나가니까 노숙자들도 떨어져 나가는 것이죠. 먹을 게 없는 여기에 내가 와서 뭐하나.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지금 이제 새로운 바람이 불면서 지금 몇 명이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또 심지어는 그런데요, 그 노숙자 목회하시는 분이 그때 그 자리에서 이 얘기하는데요, 목사님 오늘은 어느 아파트에 어느 아파트인가 어느 동사무소인가 아파트인가 거기에서 불우 이웃 돕기 초청 거기를 한대요. 거기 가면은 10,000원씩은 줍니다. 그런데요, 그러면은 아이고 다녀오세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통 이제 그 주말에 행사들 하잖아요. 토요일 주일에 하면은 다녀오세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그러고는 이제 예배 빠지고 거기 가서 10,000원 받아오고 그런 사람들이래요. 그런데 이제 갈수록 그런 분들이 이제 변화되어서 그러한 그 짧은 이득 때문에 예배를 피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다 어려운 분,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분들도 타격이 많겠죠. 그런데 층이 있으니까요. 위에 좀 깎여 나갔어도 층이 있으니까는 좀 버틸만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어려운 교회는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는
포기하지 않는 그들의 충성을 보시면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수고했다, 애썼다, 고생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이 있으므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목회, 저는 존경합니다. 우리 자신도 그렇지만은 지금 우리도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없죠. 그래서 그러한 여호수아의 철저한 순종, 죽음의 자리까지 나가라 할 때에 기도하는 모세를 뒤로 하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수 있었던 그러한 나 자신을 드림. 거기가 르비딤인데 거기에서 우리가 잘 아는 그 르비딤의 땅이 뭐라고 불려지냐면은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승리하신다라는 그런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도 부르는 그 이름이 거기에서 불리워지게 돼요. 여호와 니시. 계산상으로는 안 맞죠.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이 익숙하지 않아요. 그 지형도 익숙하지 않고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지나면서 이 익숙하지 않은 땅에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 땅에 그 익숙한 전쟁에 익숙한 그러한 군사들, 그 아말렉과의 전쟁은 위기의 전쟁이죠. 그런데 결론이 중요하잖아요. 결론.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여호와께서 승리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이 인정하시면은 괜찮아요.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저 사람의 수고에 끊이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우리의 얄팍한 호흡도 찬송이 될 수 있고요. 우리의 짧은 발걸음도 복음의 길이 될 수 있고요. 아주 미미한 섬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섬김도 생명을 살리는 그런 섬김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이 들어가서 돌아와 보고를 합니다. 10명은 사람의 판단을 보고하죠. 자기들이 겪고 자기들이 경험한 가나안 땅을 그대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게임이 안 되고 상대가 안 되는 그러한 전쟁,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들어가면 우린 다 죽는다. 저들은 준비가 돼 있고 우리는 너무나 메뚜기 같은 존재들이다. 못한다. 그런데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자기들이 보고 경험한 판단을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말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그래 맞아, 저들은 강력하고 거인이고 준비된 전사들이고 우리는 연약한 아이들 같고 메뚜기 같지만, 그게 사실이지만 그래도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나님의 약속을 상대하는 것은 이렇게 달라집니다. 동일한 상황, 코로나를 놓고도 달라지고요. 경제 난국을 놓고도 달라지고요. 이 정치의 혼란함을 앞두고도 달라져요.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렇다고 해서 모세 편에 있었던 것, 모세 곁에서 모세를 섬겼던 것, 어쩌면은 모세가 하나님 편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고 여호와와 친구처럼 말하지 않는, 자기가 고민하고 자기가 씨름하고 자기가 결정하는 그런 거라면은 여전히 여호수아는 자기 목숨을 걸 만한 가치를 못 느꼈겠죠. 그런데 보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상대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친구고 하나님의 결정에 이 광야길을 따라가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호수아는 처음 말씀드렸지만은 모세를이 아니라 모세를 통한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축복이 있었던 것이고, 모세를 따른 것, 충성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충성한 하나님을 충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역의 구역장들이 조금 불안합니까? 이렇게 좀 부족합니까? 쓰시는 하나님을, 그리고 그 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구역을 구역되게 하신 것을 바라볼 수 있을 때에 비로소 뭔가 시도할 수 있어져요. 네. 어떻게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상현동에 사는 이 고상한 우리 이 성도들의 성품을 누가 맞출 수가 있어요? 남편도 못 맞추고 신랑도
아니, 남편도 못 맞추고 아내도 못 맞춰요. 못 맞춥니다. 맘에 맞는 짝이 있습니까? 못 맞춰요. 근데 구역장 보고 그거 맞추라고 하면 안 되죠. 다양한 색깔들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한 무언가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조립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 보면 조립이 안 됩니다. 그 구역을 지으시고 구역을 모으신 하나님을 볼 때에 조립이 되어져서 자전거가 되든 장난감이 되든 뭐든 될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완전하지 못한 우리 구역의 동지를 보면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쓰임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이지, 우리가 심지어는 때문에 안 모여는, 그거는 유치한 질문이겠죠. 그러지는 않으시겠지만은, 이거 주일날 설교를 할 걸 그랬다, 이거를. 그러므로 우리 구역이 잘 되고 튼튼한 구역들이 이 바탕이 반석이 되어져서 일회교회가 건강해지고 튼튼해지고 무슨 바람이 불어도 버티고 이겨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섬기는 사람이 많아야 된다. 오늘 결론이 그렇게 내려져요. 섬기는 사람이, 섬김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 왜? 기독교는 그리스도교, 그리스도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왕이신, 평강의 왕이신 왕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왕은 섬김을 받는 왕이 아니라 섬기는 왕이에요. 종으로 오신 왕이에요. 제가 그 영어 가사가 완전히 생각이 나지 않는데요, 너무나 아주 영어 인사말도 잘 못할 때에 찬송으로, 저는 이 찬양으로 이 영어를 많이 배웠거든요. 그때 완전 확 와닿는 말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not to be served,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but to serve, 섬기기 위하여서 왔다는 거예요. 왕을 인정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왕이에요. 생명의 왕이시고 왕 중의 왕이시고 평강의 왕이시고 모든 왕 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섬기는 왕으로 왔대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은 아직 우리는 예수님을 못 만난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어지면은, 맞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지라고 이해가 되어지면은 우리는 섬기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고 판단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누구나 우리보다 잘해요. 그런데 우리는 성도잖아요. 우리는 성도잖아요.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잖아요. 우리가 동일하게 그렇게 반응하면 안 되죠. 섬기는 자로 구역을 섬기고, 섬기는 자로 가족을 섬기고, 섬기는 자로 교회를 섬기고, 예수님처럼 말이죠. 그럴 때에 구역은 소망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모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많이 모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 구역 안에서 섬김의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양육하도록 그렇게 정성을 쏟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그렇게 세워졌고요, 그렇게 세워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곁을 떠나지 않고 마지막까지 순종을 다한 우리 여호수아가 성전만큼은 지켰다는 것, 장막만큼은 지켰다는 모습을 볼 때에, 그가 모세의 종이라면 모세를 따라가야지, 장막을 지킨 것을 보면 장막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종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신앙생활 하면서 섬김의 종으로 쓰임 받을 때에 사람을 섬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섬기듯, 예배드리듯, 봉사하듯, 주의 명령 받듯 주 뜻을 위하여서 움직이는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신뢰하고 기뻐하며 무슨 일이든 맡기고 싶어하는 그러한 구역들이 다 되어서 일회교회가 우리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교통 역사하여 주시는 은사가 우리 구역마다 간섭하여 주시고 구역의 식구들마다 만져주시고 그들 속에서 섬기는 종들이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구역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 공동체 구역 공동체로 이루셨으니 그 구역 공동체 위에와 또 일회교회 위에와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여 주시는 이 땅의 모든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살아가는 백성들의 수고와 땀이 꽃이 되어 열매되어 나타납니다.